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나의 가리라. 나의 구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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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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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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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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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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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고빙건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른 말씀 전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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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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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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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덥고 온갖 재앙과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에 또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나 또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라면서 받았던 가족들 안에서 상처 또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공황이나 또는 대인기피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그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받은 상처나 좋지 않은 경험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변명으로 삼고 그것에 매여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다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 정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조금 소리를 높여야 되겠네요. 내 소리가 여기 작은 거야. 거기가 안 들리네. 거기 잘 들리나요? 그럼 내 소리를 조금 올려주면 내가 목에 힘이 안 들어가겠는데. 여기 어디 갔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연히 어떤 인생을 걸어왔던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악해졌다라고. 악해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악한 친구들, 악한 세상이 당연히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악을 행하고 싶어 행한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잘못된 욕망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 이세범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권요엘일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까이 있으면 우리 자신은 원래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시가 많은 사람한테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 찌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가까이 가면 좋은 어떤 경험도 하지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리고 또 상처받았다 해가지고 걔는 그렇다 저렇다 그래 말하는 건 바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심지어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청소년기가 좀 우울한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청소년기에 자기처럼 우울하고 힘든 친구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옛날에 그 여자분인데 어떤 분이, 그분도 보면 자신이 성적인 폭행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 상담, 성적인 폭행을 당한 친구들 상담해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자신의 사명이 되고 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 탓을 한다든지 자기가 받은 상처에 매여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상처받은 인생이 나옵니다. 입다거든요. 이 상처받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상처를 넘어서 사명으로 정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할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장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이 입다는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오는 거예요. 자식은 원래 자녀들에게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태어났던 그 자녀들은 기업을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야곱에게 12아들은 다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예, 두 아내, 그렇죠?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빌하와 실바는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자녀로 기업을 상속받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 형제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다 같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피해서 높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쉽게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자기 몸을 누구에게 그냥 자기가 받은 상처를 따라서 그냥 내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당했을 때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받은 그 상처, 그 주변 공동체로부터 당한 어려움, 그것들을 넘어서는, 종종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죠.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겠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에서 자신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 보면 사실은 입다가 어떻게 자기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소위 말하면 깡패 집단을 만든 거예요. 깡패 집단의 두목이 된 거죠. 깡패 집단의 두목이 됐는데, 이게 어째 보면 이스라엘 그 당 장로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 암몬으로부터 자기 길르앗 그 지파 또는 이스라엘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보니까 그 무리들이 꽤 싸움을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에?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젠데 지금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나 못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탁월함이 어딨냐? 여기서 보면 입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죠. 계속해서 입다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 되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의 논의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한다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서 사명으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이죠. 요셉도 형님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교회 사회 가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여러 아픔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나요?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 보면 내가 딱 하기 싫은 거죠.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나도 안 해요. 자기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더 심한 경우는 악을 그 사람 악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악으로 갚아주는 거죠. 교회에도 그런 일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했으면 나도 그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없나요? 좀 대답해 보세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 너 그렇게 해? 나도 그렇게 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누가 여기 보면 우리 사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정인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그 프리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통과해서 그 사실을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게 훈련되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보면 상처를 받거든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는다고요? 소목사님 누구한테 제일 상처 많이 받죠? 대답을 못하네요. 예. 저는 압니다. 누구한테 받는지. 예. 1번은 누굴 거고요. 2번은 절 거예요. 2번은 저. 예. 제가 소목사님께 제일 상처를 많이 줘요. 전지수는 절대 상처 안 줘요. 소목사님 거의 상처 줄 일이 별로 없죠?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제가 그렇게 세심하지 못하잖아요. 한 번씩 부락고함도 지르기도 하고 장난하는데 남들은 예를 들면 목사님 왜 그래?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네, 무심하기도 하고 저는 대충 됐다 막 그냥 또 그거에 상처받는 분 계세요. 여러분 세심하게 그래 어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됐다 알았다 그만해라 막 시끄럽다고 하지 마라 막 그걸 끝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뭐야? 상처받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 안 받는다, 부부 간에 상처 안 받는다, 그거는 소설을 써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부부 간에 대화를 안 했네. 그 상처 때문에 진짜 두 사람이 함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아. 당신은 말 안 해. 그건 누구라고요? 사탄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나 아픔 또 오해,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상처가 있고 교회 안에 상처받는데 상처받았다고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상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성경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그게 악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대 맞았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단절하고 그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냥 몇 대 맞고 나면 의욕을 다 잃고 그냥 목회 의지가 꺾여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막 당신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내 할 일만 한다. 설교만 한다. 더 이상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오해받고 또 오해하고 그럴 때 거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사실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문제, 바울과 바나바가요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실제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에서 말썽을 피웠거든요. 중간에 돌아가고.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사역 중심의 사람이에요. 마가는 굉장히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마가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러고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를 다시 한 번 더 이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싸우고 둘이 갈라져서 가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근데 그것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바울 입장에서도 그 오해를 푼 거죠. 마가 요한은 더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삼손하고 자기가 사실은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고요. 바울은 부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절대 바울 안 봐.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내가 왜 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마지막까지 복음운동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하면서 상처 안 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 것만 아니고 저도 받습니다. 그 상처를 오히려 사명으로 알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12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따라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이 땅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저희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네, 암몬 자손들이 하는 말이 야, 너가 아르논으로부터 자복강까지 그 요단 쪽 이쪽 길라앗 땅이거든요. 길라앗 이 요단 동편 땅인데요. 이쪽 땅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이따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본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제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아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가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예, 모압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했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요. 이 암몬 족속들이 자기 땅이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암몬 땅을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암몬을 돌아오잖아요. 돌아왔고, 암마는 돌아오거든요. 지금 그 암만 땅 돌아오고, 오히려 이 땅은 누구 땅이었다고요? 시온 땅이었대요. 예. 시온 백성들의 땅이었고, 그리고 시온 백성들이 우리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이다. 그럼 너희 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쪽 요단 서편하고 암몬하고 사이에 있는 우리 뭐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는 그런 그곳이 바로 그쪽이거든요. 그쪽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네, 이게 지금 너희 땅이 아니고 시온 족속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준 거다. 그 당시는 다들 그 민족마다 신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암몬 족속의 신이 그모스인데, 그모스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면 너 안 받겠냐?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해볼까요? 계속해서. 내가 모압 왕 숫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헬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냐. 예, 그리고 300년 동안 우리가 있었는데 그럼 왜 너가 안 찾았냐 그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 30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찾지 않았냐. 그러면서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할 주옵소서 하였으나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 이겁니다. 그 암몬 왕의 주장은 사실은 허구죠. 가짜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무단 점령한 땅이니 돌려내라 그러거든. 그런데 입다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지금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여러 세상으로부터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거기 알려 들어가요. 그게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보면 최근에 내가 오늘 누가 밥을 먹으면서 옛날에 내하고 친했던 아주 대학생이 지금은 혼자 다니면서 막 돈을 빌려 다닌다는 거예요. 친한 목사님들한테도. 그 친구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하고 너무 친했어요. 예, 빈곤이 형 할 정도로 친했어요. 옛날에 대학교 다니는 SFC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아마 뭐 이렇게 돈 문제에 넘어간 것 같다. 코인이나 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예수 잘 믿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삶의 방식, 주장들 거기에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 그런 데 넘어갈까 봐요. 그렇게 바보같이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뭐가 옳은지 분별을 못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저도 예수 믿는데 먹자 그럴까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내야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거기 동조하고 따라가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설교를 그냥 매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게 주일 설교를 듣고 그걸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설교 들었는데 말씀에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 버려요. 쉽게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삶으로 그냥 거기 설득당해 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분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주일부터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수십 편씩 듣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제일 잘한 게 뭔가 하면요. 독경을 해요, 독경. 예를 들면, 선비들이 사서상경 한 권을 들고 저 절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 물이 흐르는 정자에 가서 이 한여름에 물을 담그고 이걸 다 외워요. 독경이거든요. 이 유교도 원래는 유교가 출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뒤에 변질된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학문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독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을 깊이 엎조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되고 말하는 방식이 될 때까지 훈련되어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소리가 들어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만큼 상처받은 사람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물론 그 크고 작고는 있겠지만 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사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눌러 앉아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 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소리가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의 생각과 그 세상의 말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지도자가 되려고는 서사가 없으면 지도자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아픔에 질곡 굴곡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지도자가 만들어져 간다고 세상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상처가 많다, 아픔이 많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쓰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회 가다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더 기쁘게 즐거이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사명으로 바꿀 줄 아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의 삶을 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아버지 예수 주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불러와 거기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꺼이 즐거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어떻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 많은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처를 핑계 삼아 사명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바꿀 줄 아는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정견순을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전도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서로 예민해지고 그리고 자신도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많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전도여행과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좀 안 되고 어려워도 그게 그 사역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육체가 한 사람도 서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이제부터 좋은 날 주셔서 비를 주시고 시원하게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셔서 우리가 온열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 이번 전도여행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연습회와 전도여행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감정 상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려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건강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 너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는데 함양과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은 지역에 비를 내려주셔서 열기를 식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전도여행 갈등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시원하게 해주시고 온열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정견순례와 전도행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사역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비를 주셔서 하나님 이 남쪽 지방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비를 주셔서 식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온을 낮추어 주시고 전도행 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산업터와 또 우리의 전도하는 지역 가운데 온열병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고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사랑으로 감당함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누구 한 사람 마음에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비록 짧은 시간 3박 4일 동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함양 땅에서 흘렸던 눈물, 땀, 수고를 아시고 또 함양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 어려운, 사실은 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잘 훈련되어 올 수 있도록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열정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열매를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감당해가는 우리 목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감당할 때마다 저희가 힘을 얻고 훈련되어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함양을 향해 전도행을 떠납니다. 이를 통해 함양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이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프고 힘든 분들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